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보를 한번 봐주시고 주보 제1면에 보시니까 지금 퀴즈를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시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이 퀴즈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퀴즈를 하면 어떻습니까? 알곡은 어떻습니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계속. 쭉쟁이를 어떻습니까? 계속 바깥으로 나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퀴즈를 계속해서 쭉쟁이를 탁 이렇게 버리는 것을 우리 시골 썰을 때 봤죠. 이 퀴즈.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처음에 있는데 알곡과 쭉쟁이를 나누는 키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키질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바로 키질 하셔서 알곡 인생과 쭉쟁이 인생을 나눈다. 자, 주보를 옆에 펴놓으시고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가을 추수입니다. 가을 추수.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로서 세계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하면은 늘 더위만 있고 또 북쪽 하면은 추위. 그런데 우리가 태국도 가보고 라오스도 가봤잖아요. 거기는 거의 어떻습니까? 거기는 이렇게 추위가 없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기후 가운데 5월을 가리켜서 계절의 여왕이라 그래. 5월달은 꽃피고 가장 아름다운 날씨 5월달. 그리고 10월달 결실의 계절 가을. 그래서 울릉도라는 곳은 항상 이렇게 포장, 비포장 이런 말을 해요. 배멀미가 없는 때가 딱 1년에 5월달하고 10월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포장이 돼가지고 물길이 잔잔해가지고 작은 배도 요동이 없이 2시간 동안 바로 묵 들어온다. 그 지 외에는 잘 오다가 거의 다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신동엽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부가 울릉도를 갔다 왔는데 잘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멀리면서 엄청나게 고생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5월달이 우리나라 참 좋은 계절이고 또 10월달이 황금의 계절인데 어제 토요일, 오늘 주일, 내일 대체 공휴일까지 해가지고 추석 때보다 더 많은 자동차가 현재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지금 제주도 꽉 찼고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한 데가 꽉 차 있죠. 현재 지금. 근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마스크를 벗는 순간 이게 위험해집니다. 마스크가 굉장히 안전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딱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항상 마스크를 이렇게 방역을 하고 항상 자기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을 추수인데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가을 추수. 가을은 청고마비라. 청고마비라는 것은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아주 좋은 계절이고 등화가친이라는 것은 등불을 가까이 하여 책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한 12명 정도가 성경 필사에 도전하고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도 성경 필사를 제가 보니까 3년 6개월은 걸리겠더라고. 하루에 한 장 써가지고는. 성경이 왜냐하면 1189장이거든요 1189 365일을 3번 정도 해야 돼. 최소한으로 3년은 지나야 돼. 하루 한 장 써가지고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부지런히 성경을 써서 한 번 정도는 성공을 하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전부 한 번 정도는 내 생애 가운데 5년이 걸리더라도 10년이 걸리더라도 한 번은 돌파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등화가춘의 계절에 등불 가까이 책을 읽는 이 계절에 여러모로 성경도 읽고 좋은 신앙 서적도 읽고 다 이렇게 아주 책을 많이 읽고 양식이 풍성하게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인데 자, 성도님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핵심은 성도님들 천국입니다. 천국. 자,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나님의 나라 다르죠. 마태복음은 천국인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가지고는 영생이란 말이야. 영생, 구원 영생. 그래서 10년, 50년을 교회를 다닌 사람도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사람은 즉시에 정립이 됩니다. 자, 장소 개념이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 장소 개념이고, 시간 개념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은 뭐냐?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딱 조건 하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마태복음에 이런 데를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은 뭐고 구원은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이런 것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 장소 개념이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 우리는 어디에서 산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할 때 성경은 영원히 산다, 이걸 다른 말로 영생한다. 신분적으로 말할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살리움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천국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7가지로 비유로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천국 비유장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이 천국을 어떻게든지 쉽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천국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결론이 어디입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7가지 천국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부터 7까지 할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 게 오늘 설교 말씀이고, 세 번째 게다시 비유고, 네 번째 누룩 비유고,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고, 여섯 번째 좋은 진주 비유고, 일곱 번째가 그물 비유입니다. 이 전부가 다 핵심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설명입니다. 전부. 잠시만 한번 설명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마음의 밭이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는데 다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전부 가다가 다 중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천국 문에 못 들어가. 근데 옥토밭에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전도를 하면 안 받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래도 간혹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전도에.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곡식과 가라지는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게다시 비유나 누룩 비유는, 게다시는 적은 씨지만 성장, 그리고 누룩은 가루에 다 퍼지는 거. 이것은 전국 말씀은 가정에 한 사람 믿어도 나중에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왔는데 나중에는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국 복음의 이 성장 그리고 확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룩과 씨앗.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 보화나 진주는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 육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불에서 형벌로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찬송하며 우리는 사는 자가 성도의 삶이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도 그물 비유도, 그물을 던졌는데 좋은 고기가 안 좋은 고기가 섞여 있는데 좋은 고기는 그렇게 남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거. 이것은 바로 전부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다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비유인데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천국.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곡식과 가라지 말씀이 이게 주보에 있습니다만은, 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마태복음 13장 보십시오. 성경 13장 다 같이 봅니다. 24절에 혹시 볼펜을 드셨으면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를 볼 말씀이 13장 9절에 한번 9절. 귀 있는 자는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시니라. 이 천국 말씀은 귀가 있는 자가 들리지 이 세상 뉴스가 아니에요. 천국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딱 말하면은 영의 길을 열리는 자가 천국 말씀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의 길을 열고 들으라. 그러면서 오늘 24절 보세요.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출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신다고요? 천국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 출세하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 천국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천국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천국을 모르는데 누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천국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을 딱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보세요. 딱 보세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천국이라는 용어로 줄을 치셔야 돼요. 핵심이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천국은 딱 이 주제가 천국이라 그랬지요. 이제 천국이 주제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천국 줄 치시고 시작.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다음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 29절 시작.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오늘 결론 시작. 둘 다 어디까지? 추수 때까지 두면 된다. 그러면 추수 때에 어떻게 합니까?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불사르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13장 9절에 뭐 있는 자가 들으라고요?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랬죠. 오늘 24절로 30절에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이 말씀하신 이 천국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천국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기쁨이 몰려오는 자는 그는 굉장히 복이 있는 자고, 천국이. 근데 오늘 제자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까요? 한 장 넘겨보세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되겠어요? 기쁨이 되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랬더니 오늘 36절 한번 보세요. 이 36절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36절부터 43절까지가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한 거예요. 이 해석, 설명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앞에 하고 뒤에 하고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해석을 하면은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아, 대단히 이제는 아주 기쁨이 이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십시다. 3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누가?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인자가 바로 예수님의 천국 주인이라. 주인이 허락해야 들어갑니다. 그 집은. 그리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오셨다. 그러면 뿌리는데 오늘 38절에 밭이 뭡니까? 밭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밭이라. 그러면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갈자 지옥 갈자 섞여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밭은 세상인데 한 집안에서 부부와 부모와 자녀 가운데 천국 갈자 지옥 갈자가 함께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이 마을에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 세상 떠나는 걸 봅니다. 이 마을에 제 알게 모르게 나이 든 분들 새벽에 복음을 그렇게 전가해도 안 받는 거라. 그 보면 또 하늘나라 가고 돌아가시다는 소식 들을 때 안타깝죠.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처럼 천국 갈자와 지옥 갈자가 가정에, 이 마을에, 직장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언제 결판 나느냐? 추수 때에 결판 나버립니다. 추수 때에.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죠. 가라지는 불에 태우죠. 알곡 성도는 천국에서 가고 가라지 인생은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동료들이 알곡과 가라지로 함께 살지만은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을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나오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라지는 원수 마귀하고 통하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죠. 추수가 세상 끝인데요. 성도님들, 사람의 종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개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이 종말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또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다 끌려올림을 당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있다. 추수 때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주님 거둘 때잖아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하고 43절이 인생의 최종 결론입니다. 42절 가라지 결론입니다. 시작.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돼. 불무불이 지옥불이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청소년 때 불무불이 풀을 말리면은 왜 건초덤이 되죠. 풀을 말리면은 그 말린 불을 지르고 하는 걸 봤어요. 저는 이 불무불을 청소년 때는 마른 불을 떼는 거 이 불인 줄 알았는데, 신학교 와서 성경을 보다가 이 불무불이 용광로 불인 줄 깨달은 거예요.
죄를 녹이는 용광로 불이에요. 지옥 불이. 지옥 갈 사람은 이 땅에 안 태어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 가룟 유다 안 태어남. 자녀를 놓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도 예수가 없는 자녀는 결론이 지옥불에 용광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우리 고통을 당하는 성경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빌딩을 가지고 높은 배설을 가지고 있지만도 그 사람 죽음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영 인생을 볼 때 눈물이 나는. 금원부와 빌딩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 무궁세계인데,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내가 예수를 딱 믿고 있는 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최고로 잘하고 복된 삶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라고. 한번 볼까요? 불무불에 던져 넣으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것이 가라지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고, 예수를 믿는 자 알곡 성도의 종말 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디에서?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뭐가 같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리. 이거는 예수를 믿는 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알곡 성도가, 안 믿으면 쪽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알곡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는 의인들이라 그랬지요. 죄 사함 받은 자, 의인 이런 자들은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런 놀라운 종말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종착 이런 하늘나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지만, 예수를 하면 성도님들, 가정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안 믿는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이 마을의 사람을 저는 볼 때 참 속으로 눈물 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복음을 전거해서 천국을 보내야 될 텐데.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첫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을 하신 반면에 한 장 넘겨보니까 36절부터는 해석을 해서 딱 그대로 알아듣도록. 가라지 인생은 지옥불에서 영영한 고통,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반면에 예수를 믿은 알곡 성도는 해같이 천국에서 빛난다. 딱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한 몇 장을 넘겨보세요.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한꺼번에 거두는 거예요. 이제 가을 추수, 세상 종말, 그것이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한꺼번에 거두는 종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그다 여기서부터 시작.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하늘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이들은 알고긴 알고 뭐 하려고 모을까요?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지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로 함께 강림하실 때에 다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올림을 당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30절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재림 때죠. 그리고 그때 재림 때 지상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한 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5대양 6대주, 아시아, 오시아니아,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흑인, 항인, 백인. 하나님은 흑인, 항인, 백인, 지식, 유무 이런 어떤 지위 보지 않고 딱 하나, 예수의 피 있느냐,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천사와 함께 들림 준비, 주님 재림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에 일시에 들림 받아서 주님 공중 잔치의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과 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는 자의 미래가 이런 공중 잔치가 이렇게 예배되었다는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쁨이 찬송이 저절로 나죠.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전혀 이걸 모르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딱 믿음 한 번만 지키면, 믿음만 지키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끝까지 믿음은 지켜내자. 믿음만 지키면 우리는 성자가 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릴 말씀이, 이건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자, 우리 모두 다 요한계시록, 자,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가고,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제 14절로 16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에 누가 앉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예수님의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면류관 쓰셨죠.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리한 낫이 언제 쓰이는 겁니까? 낫은 뭐 할 때? 추수할 때 예리한 낫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추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고,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하면 나가서 이제 추수하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 자, 다른 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자,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금면류관 쓰셨죠? 예리한 낫을 두고 계시죠? 이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주님 앞에 이제 땅에 다 이제 익은 곡식들을 다 거뒀다고, 그러면서 거둘 때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여기서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낫을 한번 휘두르는 것은 상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주권자 주님이 허락을 하셔야 돼. 그래, 주님께서 낫을 한번 휘두른다는 것은 이제 추수를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라. 이때의 천군 천사들이 조금 전에 마태복음 24장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때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았다 그랬죠. 그럼 주님이 보세요. 천국을 떠나 하늘 영광 구름을 타고 주님은 공중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던 우리들은, 예수 믿는 자들 어떻습니까?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이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언제 부활한다고요? 주님 재림 때. 주님 재림 때 부활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만일에 믿음 없는 자면은, 아이고 뼈가 썩고 뭐 흙이 가루가 돋도록 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원래 없는 걸 만드신 분이라. 없는 걸 만드신 분이고, 없는 걸 만드신 분인데,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그리고 모든 다 자기 뼈를 맞추고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여서 딱 골짜기 죽은 마른 뼈를 군대로 살려내는 능력.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았죠.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천국에 간 자 기억납니까? 에녹과 엘리야 기억납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다가 들려받는 자는 에녹과 엘리야 같은 복을 받는 줄 믿으셔야 돼. 그 사람은 무엇을 보지 않는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으면 에녹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혹 주님이 다음 시대에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죽음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쏜살같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12진주문 통과해서 영광 해같이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비유 말씀과 해석, 그리고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재림 때의 말씀,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말씀이 다 연결된 말씀이라. 이 말씀을 딱 이렇게 한번 정립을 해보면, 추수 주인은 예수님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목적이 뭐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데,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들어갈 알곡 백성이고, 예수를 거부한 자들은 쭉증이 인생으로서 불무불 지옥불이 예배되어 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남편이고 자녀고 아무리 예수 천국 이야기해도 안 믿는 걸 어떻게 해?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이 그 영혼에 심어 주셔야 믿게 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사명은 뭐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기도해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하나님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게 해달라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고,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자, 주보에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시작.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도, 그 다음에 수수 때에 곡식은 곡간에, 그 다음에 가라지는 불사른다. 딱 나눠지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농사하는 곡식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인간 농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곡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쭉증이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우리는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은 예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좀 믿고 있다는 것은 이미 천국과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자, 신자와 불신자, 시작. 신자와 불신자가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추수 때에 어떻습니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밑에 신자는 어디에서? 천국에서. 뭐라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조금 전에 예수님 말씀 기억나죠? 그 반면에 또 불신자,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지옥에서 어떻습니까? 울며 이를 가다. 불무불에서, 불무불에 떨어져서 울며 이를 간대. 그때 이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음을 믿을 걸, 그때 예수를 믿을 걸, 그때는 늦은 거라. 성경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한 집에 살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한 집에 살았다니까요. 그 부자는 날마다 화려히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잔치를 하는데, 나사로는 대문에 떨어져가 있고 아주 최고 가난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사로라는 말이 예수를 잘 믿었다 이런 뜻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돈의 힘으로 살았고, 돈의 잔치 아니므로 돈 쓰는 재미로 이런 힘으로 살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 나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그 사는 자가 지금 입는 게 초라하고 먹는 게 약하고 하지만 나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 나사로예요. 그 결과가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 나사로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저 나사로 좀 해가지고 손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고통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고통의 극치. 성도님들,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 고통의 극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성도님들, 고통이 15살에 다쳐가지고, 기차에 다쳐가지고 이 수술을 하는데, 3번 수술하는데 두 번째 수술 때에 부분 마취를 시켰는데, 이 부분 마취를 2시간 정도면은 이 수술이 될 줄 알았는데 2시간이 안 끝나가지고, 수술이 끝나는데 수술을 갈라가지고 그 고통이, 내가 소리를 얼마나 지르니까 놀래가지고 병원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시 중단하고 다시 또 마취를.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취 없이 못박힘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어마어마한 창에 찔린 거 생각하면은 고통,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 한 3번 해봤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어느 정도가 고통이라는 거, 어느 정도가 고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수 믿는 나는 해같이 천국에서 빛날 것이고, 가족과 이웃들, 지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자다가 또 일어나서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 믿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 같은 시작. 나 같은 가라지 인생이 예수를 믿고 알고 인생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주수하실 때 천국 입성하여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 찬송이 제절을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때문에 가족, 이웃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